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봄 날씨를 사람의 마음에 비유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봄 날씨가 변화무쌍한 사람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은 날씨가 추워도 날씨가 따뜻해도 좋든 나쁘든 늘 변함이 없는 예배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가 존재하면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종교들, 특히 원시 종교들은 사람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번개가 쳐서 마을 사람들의 집이 불타고 사람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요즘 생각으로는 번개가 왜 치는지를 알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번개를 통해서 갖지는 않습니다. 번개를 피하는 방법으로 피뢰침을 집에 설치하거나 다음번에는 이걸 조심해야 되겠다, 이걸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유를 알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고 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에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갑자기 왜 우리 마을에, 그리고 왜 그 집에, 그 사람에게 그런 피해가 오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우레나 번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번개 맞은 나무에 치성을 들이거나 집에다가 무엇인가 영험한 물건을 가져다 두면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신령한 어떤 존재를 노엽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그 존재를 잘 달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치성을 들이거나 어떤 열심을 다하면 그 존재가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결국에는 미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의 생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어떤 특별한 물건이나 존재를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내용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형태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막연한 존재에 대한 불안함,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잘못된 미신이나 잘못된 것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사람들은 민족마다 나라마다 보호하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신, 우리 나라의 신, 우리 가정의 신이라고 모시는 특별한 존재가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 목축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민족의 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생활의 모습이 그 이전과는 전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목축을 하던 대신에 농사를 지어야 했고, 농사를 잘 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비가 잘 오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농사에 있어서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노동력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농경 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니 이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오랫동안 살아왔던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농사도 훨씬 더 잘 짓고 자식도 많고 훨씬 더 풍요하고 부유하게 사는 모습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가운데 그렇게 풍요롭게 잘 사는 비결이 뭘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다른 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이나 아세라라고 하는 그 이방 신들의 이름이 자신들의 귀에 들려오게 되고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그래, 저것이야. 저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저 신들을 잘 섬겼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복을 받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목축을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했지만,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정착해 살게 되었으니 이 땅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저 신을 섬겨야지. 그래야 잘 살지. 그래야 우리가 풍요롭게 되지. 그래야 농사가 잘 되지.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함정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많이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할 당시에 이미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얼마나 많은 경고의 말씀들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들려주셨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는 너희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많은 신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려주고 또한 명령하셨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는 광야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라면, 신명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목전에 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4장 19절 말씀,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신명기 7장 16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한 것을 준다라고 유혹하는 그 신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너희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얼마나 많은 경고의 말씀을 통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경고하고 또 경고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 사사 시대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에 이르는 왕정 시대, 그리고 그 이후로 남북으로 분열되어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시대까지에도 이러한 우상 숭배는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하셨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 백성과 약속을 맺었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면, 하나님만 섬기면 복받는 민족이 될 텐데 너희가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느냐?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름과 그 간절한 호소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안타까운 외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며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우상이든지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두려움이 들어있는 존재이지 그것 자체가 능력이 있거나 어떤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주문을 걸듯이 무슨 소원을 빌듯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미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때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확신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지 않으시며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온다는 확신입니다. 지금은 내가 기도해도 침묵하고 계신 듯 보여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모든 사람들을 재판의 자리,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그 자리로 부르실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숨겨진 모든 악과 공개된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또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여호와께서 재판하실 때가 되었으니 재판의 자리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장소, 그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1절의 섬들과 2절의 동방은 먼 곳입니다. 섬들이나 동방은 인간의 힘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그 장소나 지역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 그들을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를 잘 섬기면, 그들 편에 잘 서면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열국을 티끌같이, 초계같이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존재도 없고, 어떤 나라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보내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 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셔서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이며,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바벨론 왕이 그들을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왕조를 바꿔 가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며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잘 될 때에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거나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 능력으로 잘 된 것이라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가지고 우상을 찾아갑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두려워하던 이방 나라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내라고 서로에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자신들끼리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잘 될 것이야 라고 서로를 향한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이 만든 우상 중에 가장 큰 것이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돈이나 물질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질의 힘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고, 그것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소유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그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진 것을 경험합니까?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이 집에만 들어가면, 이 자동차만 소유하면, 내가 이것만 얻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그 다음을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더 많은 소유가 주어져야지만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는 착각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에 인간이 만든 우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공이 우상을 만들면서 금장색을 칠하고 망치로 잘 다듬고 그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못을 단단히 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처구니 없는 우상의 모습입니다. 우상은 스스로 서 있을 힘조차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목공이 그 밑을 못으로 박아야지만 겨우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상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단해 보이지만
당장은 그것이 굉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찾아오고 그때에는 사람이 만든 우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우상 숭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읽게 됩니다.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종, 나의 벗이라고 부르십니다. 비록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그 시간이 얼마이었던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셨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만나자고, 나에게 예배하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땅끝이나 땅 모퉁이는 하나님의 분노로 버려진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을 먼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먼 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먼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있는 이곳으로 부르셔서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하나님의 강함과 공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을 버렸지만 이제는 그들을 붙들겠다 약속하십니다. 원수들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원수들을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허무한 것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무능으로 아는 자는 결국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으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 내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따라갔던 우상의 모습들을 다 이제는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을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놀라운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낼 때도 있고 건강의 위기가 찾아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정말 막막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과 걱정이 몰려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런지 그 고민과 걱정으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는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그가 사준 선물보다 그것을 사준 그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선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선물을 준 분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은 선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그 분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항상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우상 숭배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해서 교만한 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너무나도 하찮게 대하고 바라보는 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것도 우상일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아들이었고 동생이었고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동생이라고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보셨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대수롭지 않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아내나 내 남편을 바라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 보잘것없이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다윗과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 이웃, 내 가족,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놀라운 믿음의 존재인 우리의 모습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나를 제대로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 바라보는 물질적인 시각을 이제는 버립시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성공이고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잘못된 우상 숭배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나무나 좋은 열매를 원한다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을 원한다면 내 마음에 가지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미련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것, 우상이 아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시각을, 세상에 대한 즐거움을 가졌던 우리들의 습관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네가 나를 부를 때에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